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보 교회 생활 하단에 보시면 이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또 주찬양 선교단이 찬양한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인지 이 시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과 좀 연결이 되지요. 자, 예수님의 그 이름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둠에 있었는데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가사에 쓰여져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꼭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송명희 시인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들어본 시인입니다. 태어난 직후에 의료사고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주받은 운명이었지요. 죽고 싶었고 왜 이리 불공평할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롭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너무 서글픕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몇 시간을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17세의 나이에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방황, 여린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18살이 되던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펜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를 불러주시는데 그 시를 하나씩 써내려갔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함께 하셨지요. 온 손이 다 뒤틀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에 노래가 붙습니다. 약 200여 곡이 넘는 노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찬양 중에 한 곡들입니다. 여러분, 그는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제 60세가 훨씬 넘은 어르신입니다. 지금도 이 모든 삶을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셨다. 내 삶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불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도 행복과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답답하지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아도, 경제적으로 보아도, 사회적으로 보아도 다 어렵고 다 엉망인 것 같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둡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빛 대신 주님을 다시 찾아보십시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국정이 정상화되어지고 찢기고 상처 입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대한민국이 혼란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굳게 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둡습니다. 캄캄해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라고 찬양하지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 냄새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진 모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큰 일들을,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묻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일까요? 그의 마음에,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무한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엘리사 그리고 요아스 이 왕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었죠.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갑절로 내가 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적인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 그 사람들이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무엇을 이 가사에 써놓고 있습니까?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이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마음의 위로를 주신대요. 그리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정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가신 길, 그 길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길을 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은 영원히 새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그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게 할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배경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요? 또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불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지요. 처음과 끝,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차가운 마음이었어요.
딱딱한 마음이었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안에 온기가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요. 유연함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생명과 합하여져서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유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답답한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꼭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 대상화시켜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형식적인 것, 습관적인 것, 해칠한 무덤과 같은 것, 그것 말고 너희의 속을 나에게 다오. 그 중심을 다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심을 분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내면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신앙을 통해서 평안과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안과 자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분을 보고 같이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살아가세요.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도리어 올무가 될 수 있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빌립이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 빌립처럼 이중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괴리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 누구의 일을 합니까? 자꾸 내 일을 해요. 내가 일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편해요.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계셔요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예수님은 과거,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늘 우리의 현재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척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구누구 안에 살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뭐예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 결국은 나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섬기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불편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이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죠.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기도, 기도에 대한 부분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나올 때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저도 여러분도 종종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결심했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예수님 없는 삶인가요? 아니지요. 바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여정,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죠. 성경을 볼 시간이 없죠. 내가 예수님 떠난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게 하나의 율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율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꼭 나가야 돼. 그래서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우시는 것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
무슨 고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다 보았어요. 다른 일을 너무 많이 보았지요.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의 430장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따라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큰 차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천읍교회 성도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